성경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4쪽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니까 우리한테 좀 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랩런트들을 향한 메시지가 따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꾸 비대면 이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뭐 이거 어려워져서 결국은 이제 랩런트들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한꺼번에 랩런트 메시지를 따로 이렇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원래 처음에 우리 여기 에베네셀 교회 우리 올 때부터 이 오후에는 랩런트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분명히 임마늘 주일 2부가 랩런트 메시지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계속 바뀌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흐름에 어떻게 또 우리 랩런트들의 방향에 어떻게 맞춰가야 되느냐 고민을 했었는데 아예 랩런트 메시지가 나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 중요한 언약 붙잡으시고요. 또 우리 중직자들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웠지요. 특히나 우리 랩런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른들 존경해야 돼요. 어른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왕 앞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바로왕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왕 앞에다가 세우신 거예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 올 거고요. 많은 문제들, 위기도 올 겁니다. 그 미래의 위기도 랩런트가 막을 수 있지 기성세대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랩런트 메시지 나오다 보니까 아예 어른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랩런트들을 일으켜 세워야지 사실상 이 미래 다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랩런트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어른들이 없으면 랩런트들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발판이 되지 않으면 랩런트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기성세대가 계신다.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좀 이렇게 어른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항상 보면은 인사를 잘 하세요. 보면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자꾸 얘기를 하세요. 특히나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은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어떻게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셨어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두 가지 나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 가운데에 세상 임금 이런 단어를 쓰신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아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인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지요. 이 감람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특히나 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도 이 두 가지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의식을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이 체험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지금도 사탄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돕고 섬기고 수종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부분을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별로 없어요. 왜냐? 세상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요. 많은 교회에서도 잘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조금 힘 좀 내도 되고 좀 당당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 괜찮다니까요. 네,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참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활용을 안 합니까? 아니, 우리 여러분들 제가 여기 우리 에베네셀 교회 오기 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었어요. 제가 1월 달에 사임을 하고 1월 중순에 사임을 하고 카렌을 갔다 오니까 2월이 됐는데 3월에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 한 달 비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도 틈만 있으면 가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나라에 웬만한 큰 교회들, 큰 교회들 거의 대부분 서울에 있으니까 다 돌아본 겁니다, 제가. 가서 큰 교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본 거예요. 교회 시스템 다 본 겁니다. 보니까 대단하더만요, 큰 교회들.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건 좀 아쉬워요. 우리 랩런트들이 좀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을 딱 보고 나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중직자들도 그런 시스템을 딱 보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할 텐데 일단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일단 사이즈가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그건 좀 안타깝긴 한데 그거는 그냥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고요. 설교 들어보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한 목사 아닙니까? 설교 들어보니까 죄송해요. 물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라고 해서 설교 잘하시는 게 아니더만요. 무슨 설교를 하느냐?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이런 거예요. 1시간 내내 설교가 높은 곳에 올라가라. 그래야지 멀리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속담 얘기하니까 무슨. 그래서 다른 교회 갔더니 무슨 설교를 의논하시는지 신앙의 고도를 높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도대체 높이만 올라가면 됩니까? 뭘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1시간 내내 듣는데 복음 제대로 안 나와요. 굉장히 들을 때에 편한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저 절간에서 얘기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는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본 우리 이 상식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들으려고 교회 옵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다 배울 수 있잖아요.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고요. 대학 가서 배울 수 있고요. 직장에서 배울 수 있고요. 하다못해 가까운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 배우려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상식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아도 분명히 이 복음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이런 강단 별로 없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시간표를 기다릴 뿐이다. 계속 복음만 선포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들을 자들을 붙이실 것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자리를 찾아도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늘 이런 모양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복음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꾼들 붙이시고 사람들을 붙이실 것이다. 특히나 답이 필요한 사람들 어디 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좀 당당하셔도 되는 게, 목사가 좀 보면은 이렇게 키도 좀 작은 거 하고 까무잡잡해가지고 동남아 스타일로 생기긴 했어도, 그래도 실은 제가 강단에 늘 설 때마다 두 가지 생각하거든요. 뭐 생각하느냐? 이 강단이 내게 있어서 마지막 강단일 수 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저를 그냥 보면서 오늘도 그냥 강요한 목사님 섰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음 주에는 제가 못 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앞으로 영원히 못 설지도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번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강단일 수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합니다. 뭐 생각하느냐? 어쩌면 이 자리에 처음으로 이 복음들을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다. 처음 복음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항상 그거 생각합니다. 왜냐?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강단에 많은 걸 준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가기도 해요. 왜냐? 그 두 가지 품고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 가시니까, 나사렛에 가시니까 존경함을 받지 못했어요. 배척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함을 받음이 없다. 제가 그렇게 모자르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도 그렇게 막 욕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섬기고 있는 목회자가 그렇게 모자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좀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제가 보니까 어디는 목사라고 하는데, 새 가족 오면은 같이 술 퍼먹고 마시고, 막 술 마시고 다니고 문제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교회에서 쫓겨내는데 쫓겨나서도 또 교회 어지럽게 하고 막 이러는 모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다행히 그런 교육자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교육자 있어도 그런 교육자도 보니까 감싸 안아주더라고요. 야, 저 교회는 그릇이 큰 건지 성도들의 마음이 넓은 건지. 하여튼간 우리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계속 메시지마다 복음 나오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또 실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세계의 0.1%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봐도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앙도 그렇고요. 또 생각도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은 어떻게 보면 다락방 안에서 10%, 1% 안에 들어가시는 목사님이에요. 저도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도 그렇게 못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내가 정말 복음 선포되어지는 교회에서 그래도 바른 목회자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자부심 가지세요. 얼마든지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딱 얘기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알아듣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얘기 지금 한국교회 딱 나가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못 알아듣는 성도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구나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이런 거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막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안다라면은 불신앙할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불신앙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전혀 흔들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딱 알고 누리게 되어지니까 요셉은 어디에 섰습니까? 요셉은 바로 여기에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된 곳에 선
렘넌트지요. 오늘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는데 우연히 섰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꿈대로 예언된 곳에 딱 서게 되어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우연히 선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예언된 곳에 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정말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은 그 시간표가 올 겁니다. 저는 좀 아쉬워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들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걷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뛰는 놈이 있는 겁니다.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느냐? 붙어가는 놈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편한 게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 미국에 이렇게 가시는데 이 비행기 문이 다 닫히기 전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공항 가도 파리 잘 안 보이던데 그 목사님은 파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가 어디를 가느냐? 이 미국을 가는 겁니다. 미국을 가가지고 공항에 딱 도착해가지고 문이 열렸는데 파리가 싹 나가더래요. 한국의 파리가 아주 편안하게 비행기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탁 나가는 거죠. 아니, 집까지 날아갈 수 있으면 태평양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너잖아요. 근데 비행기 안에 탁 타고 있으니까 그냥 비행기 안에서 어디 붙어 있었겠죠, 분명히. 그러다가 미국 탁 도착해서 문 열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정말 언약 딱 붙잡고서 붙어만 있어도 응답 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오늘 교사 강습회가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우리 교회 렘넌트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했다가 우리 찬양팀이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은 다른 데 찬양팀 가져가라 했더니 가져가는데 이 장소도 아무래도 그러면은 악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좀 아쉬운 거 있죠.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은 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고 더 좋을 텐데 뭐 온라인으로 들으셔야죠 뭐. 우리가 실은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붙어만 있어도 어느 날 응답의 시간표는 오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사실상 응답을 다 놓치게 되어지는 거지. 이 요셉이 어땠느냐? 다른 게 아니라 언약만 딱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표가 되니까 딱 예언된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셔서 예언된 이 자리에 설 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요셉이 큰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보이죠. 애굽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렘넌트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꼭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도, 우리 중직자들도 꼭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낙심하지 말고 누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을 보면서 이제는 렘넌트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왜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왔습니까? 그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네요. 그게 아니라 왜 애굽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느냐? 그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놓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거예요. 놓친 게 바로 무엇입니까? 형들은 먹는 거, 입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딱 이거 놓친 겁니다. 무엇이냐? 복음 놓친 거예요. 언약 놓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라고 요셉을 보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이 어렵든지 좋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랩런트를 복음 필요한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두 번째, 어디든지 갈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지요. 첫 번째는 놓친 것 회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문화 회복하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3차 산업시대 3단체에게 다 빼앗긴 것이지요. 곧 4차 산업시대에 오는데 교회는 지금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전혀 준비 안 된 교회들도 억지로 지금 이 4차 산업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꼭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메시지에 따라가면서 인도받다 보니까 준비를 했는데 다른 교회들은 작년에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작년에 2월달, 3월달 막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야 어떻게 이 예배 이거 방송을 하느냐 막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보니까 이제는 다들 이렇게 이 인터넷 방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추어 가더라고요. 이거 아니었으면 아마 우리 교회들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안 변했을걸요, 아마. 뭐 우리 교회라고 변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처음에 보면은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실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3단체는 단순히 이 3차 산업 정도가 아니라 4차 산업까지 이제는 막 다 정복해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냥 표현상 약 한 1세기 뒤떨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은 막 가는데 어느새 교회는 뒤쳐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 회복하도록 렘넌트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내신 것이죠. 빼앗긴 것 회복입니다. 빼앗긴 것을 회복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저 불신자 3단체에게 다 빼앗긴 저 경제. 그것을 이제 빛의 경제로 회복하도록. 희한하지요. 지금 세상에 보면은 뭐 요즘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아주 부자들이 뭐 우주 여행 막 이렇게 해요, 이제. 근데 교회는 보면은 제대로 우리 교회야 그렇지 않지만은 임대료도 못 내가지고 절절매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질병이 와가지고 어려움이 오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성교비부터 끊는 거 있죠, 교회들이. 참 이러니까 결국은 저 3단체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놓친 것 회복하도록, 문화 회복하도록, 빼앗긴 것을 회복하도록 우리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보내신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 랩런트들을 세워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딱 우리가 붙잡을 답이 나오지요. 어떤 답이 나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리고 말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받아서 당당하게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버리면은 우리 여러분들의 가는 곳마다 현장, 사람, 시대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 누리느냐?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요셉은 성경의 렘넌트들은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것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 말해서 어른들이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요셉은 애굽에 갔는데 노예로 갔지만, 죄소로 갔지만 그 나라의 지도자, 모르는 것 알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못하는 것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 또한 알고 있었지요. 이 세 가지 알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요셉이 받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른들이 모르는 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에 형들은 도무지 몰라요. 형들은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이 꿈과 사명을 딱 알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의 관심은 오로지 다른데, 먹는데, 입는데 있었는데 요셉은 무엇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죠라는 거예요. 이 형님들의 이 푯집단이 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이 언약의 여정,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CVDIP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저 어른들은 모른다니까요. 어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신다. 그게 누림 아닙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데요. 현지의 이 지도자들 모르는 거예요. 저 보디발이 모르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요셉이 한 겁니다. 그 안에 많은 이 노예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이 보니까 답이 딱 난 거예요. 아무리 노예들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데 요셉 한 명 딱 오니까 집안이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네가 이 가정을 이제 맡아라. 아니, 장관인데 이 장관이 알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한 겁니다. 장관이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로왕 곁에서 술 맡은, 떡 맡은 장관. 한마디에서 바로왕의 최측근이라.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요셉에 해놓은 거예요. 결국은 바로왕 앞에 섰지요. 바로왕도 알지 못하는, 당시 이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도 알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요셉이. 지도자들도 못하는 그것을 요셉이 딱 해결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뭘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나가신다니까요. 그거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러면은 세상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서 응답 받아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야, 성공했다고 말할 겁니다. 꼭 그게 굳이 성공은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서 응답 받으면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답이 없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는 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아무도 모르는 미래에 이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가족에게 말한 것입니다. 해와 달, 별 절하게 될 것이라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얘기한 것이죠. 그때 내가 이 꿈을 꿨지만 이제 이 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나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것이다. 참 대단하지요. 우리 같으면은 야,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두고 보자 이럴 것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장관에게도 얘기했죠. 당신은 복직하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정확한 언약 안에서의 미래,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서 얘기했죠. 앞으로 큰 이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올 것이다. 그때 이 식량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될 수밖에 없지요. 아니, 미래 정확하게 알지요. 문제 진단 제대로 됐지요. 답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이 사람 안 쓰면 누구 쓰겠습니까?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이 받게 되어질, 누리게 되어질 응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미래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곳. 그곳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미리 보이기 시작하면은 응답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중직자들도 하시고요.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은 꼭 하세요. 무엇이냐면은 딱 요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타임이죠. 짧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눈 뜨면 단 1, 2분이라도 괜찮아요. 진짜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기도하세요. 또 하루 일과 다 마치고 잘 때 조금만 해도 돼요. 이것을 놓고서 기도하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잘 된다 안 된다 상관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딱 기가 막힌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현장에 나갔는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다 만날 수 있는데 그때 무엇을 누리면 되느냐? 요거 누리면 돼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 노예로 팔아버린 그것을 통해서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윙크하다가 안 되니까 감옥소로 누명 씌워서 보내버렸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응답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꼭 밖에 나가가지고 좋은 사람만 만나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 사건들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또 업도, 우리 렘넌트 학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원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떻게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느냐? 꿈을 꾸었잖아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또 요셉은 더 좋은 시간표였어요.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했지만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표를 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누렸느냐? 꿈을 꾸는 만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아닙니까? 이 응답을 받을 만큼 꿈을 꾼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내가 가고 싶은 데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분명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알았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복음 가진 렘넌트.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음 들을 사람. 그럼 내가 가는 곳은 어디냐? 선교지다.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선교지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소에 갈 때에 왜 감옥소에 가게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나에게 대한 다른 사명이 있구나. 왜냐?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만나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다른 사명이 있구나.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되어지지요. 총리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세계복음화라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 이거 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좋든 싫든 간에 모든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선을 이루시는구나. 복음 모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복음 모르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비난만 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면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 결단하세요. 나는 증인이다.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전혀 안 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나는 증인이다. 현장에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증인이다. 이러면 됩니다. 혹시나 이 분위기가 상황이 자꾸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열심히 할 것도 아니에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딱 언약 안에 있고요. 특히나 우리 중직자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딱 붙어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증거, 응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딱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 예언된 곳에 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비밀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저 사탄은 오늘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제는 복음으로 문화를 회복하는,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어 성취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자리에, 이 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렘넌트들이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놓쳐버린 이 복음 회복하는 이 시대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문화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주인공들이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린들이 할 수 없는 것, 저 지도자들이 할 수 없는 것 하게 하여 주시며, 아무도 모르는 저 미래를 알고 답을 주는 아버지, 참된 아버지, 이 답을 가진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정말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인도받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